사사시대의 끝 무렵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는 외적의 침입도 없었고 지파간의 내분도 없었으며 늘 먹을 것이 풍성했던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절기와 명절을 잘 사용하므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이웃과의 나눔이 실천되고 민족 간의 평화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제사장 나라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어 정계에서 은퇴할 때가 되자 이스라엘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 통치에서는 없었던 왕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오늘은 사무엘상 8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왕정의 시작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을 요구하는 백성입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늙어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무엘은 자신의 자녀 교육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사무엘의 후임으로 사사가 된 그의 아들들의 악행을 보면서 근심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무엘 시대의 풍요로움과 평화로움을 유지하고자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그들이 내놓은 대안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정치 제도는 각 지파별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모든 백성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맺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이러한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결정에 매우 실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3단계의 대답을 거쳐서 결국 왕정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여기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가 어떤 폐해를 낳게 되는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왕정의 본질은 제사장 나라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게 됩니다. 왕정 500년 동안 대략 40여 명의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한결같이 백성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정 제도에 대한 폐단이 얼마나 큰 문제를 낳게 되는지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사장 나라와 왕정 경영을 비교해 보면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주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에서는 온 지파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왕정 경영은 어떨까요? 왕정은 말 그대로 왕의 통치를 받게 되고요. 백성들은 왕의 소유물로 전락하여 노예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계급 체제 속에서 강자 중심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경영 방식이 바로 왕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초기 정치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세워지면 국민이 더 단합하여 나라가 안정되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물론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처음부터 실망스러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부모를 걱정할 줄 아는 효자였고 준수한 외모를 갖춘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앞에서 예의도 갖추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신중하고 사려가 깊었으며 시대의 흐름을 보는 안목으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암몬으로부터 고통받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한 용기와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정권을 잡은 초기에는 자신에게 집중될 왕 중심 체제의 부작용을 염두에 둔 정치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추대된 것에 반했던 일부 세력들에 대해서 그들을 제거해버리자는 측근들의 의견을 절제시키며 반대 세력을 포용할 줄 아는 리더십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사울의 권력 사유화가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왕정의 패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편 사무엘 선지자는 길갈에서 사울 왕의 즉위를 축하한 뒤에 정계 은퇴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우레와 비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의 왕정 요구가 잘못되었음을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사를 기점으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본격적인 왕정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울의 권력 사유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변해버립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더 두려워하며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제사장 없이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야 하는 일도 자기 판단대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즉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 빼앗은 소유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따로 골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십니다. 또한 사울은 자신이 속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국가 요직에 다 앉히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했으며 심지어 사무엘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은 공안 정치를 통해 제사장 나라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정치를 펼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네 번째는 왕으로 예선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 때문에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음 왕을 예선하였으니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10대 소년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으로 간 사무엘은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예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왜 사무엘은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목숨을 걸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스승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울의 권력 사유화가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사울의 위협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보통은 전임 권력자가 후임 권력자를 예의주시하기 위해 어느 정도 힘을 모아두는데요. 그러나 사무엘은 제사장 나라의 권력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권력은 하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할 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성읍의 장로들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펼치는 무서운 공안 정치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권력 패단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무서운 공안 정치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85명의 제사장들을 가차없이 죽인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사울 왕의 혈족이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만 국가의 요직을 주면서 권력 사유화를 더욱 탄탄하게 이어가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윗의 도피 생활입니다. 다윗은 10대 청소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양을 잘 돌보기 위해 물매 돌리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실전 경험이 많은 다윗은 결국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외치며 골리앗에게 믿음으로 나설 때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진면목을 알아보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과는 달리 사울 왕은 골리앗 사건 이후로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느끼고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사울 천천, 다윗 만만이라고 외치는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사울에게는 너무나도 불쾌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심은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다윗에게 열등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공안 정치를 펼치며 왕권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이 누린 칭찬과 영광은 잠시뿐, 다윗은 사울왕의 칼끝을 피해서 기나긴 도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피했다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해야 하는 명연기를 보여줘야 했고, 증조할머니 루스의 고향인 모압으로 망명을 갔었지만 선지자 갓의 권유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사울왕은 이렇게 도망다니는 다윗을 쫓기 위해 특수부대 3,000명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동행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찾아왔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권력 사유화에 취해 있는 사울일지라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임명공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다윗의 망명과 사울의 최후입니다. 사울의 정권 말기에 가서 사울의 추적을 견디다 못한 다윗이 또다시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하고 이번에는 아기스 왕에게 충성스러운 척 명연기를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며 얼마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어 다윗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다윗은 블레셋 왕의 결정으로 참전을 면할 수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망하게 됩니다.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의 세 아들은 전사했고 사울은 80세의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죽은 사울과 새 왕자의 목을 잘라 블레셋으로 가져가고 목이 없는 시신은 길보아산 근처 벳산 성벽에 못 박아 걸어두었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40여 년 전 자신들을 도와준 사울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왕자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러주므로 오래된 은혜를 갚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젊은 나이 때부터 끊임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 경영 원리를 몸으로 습득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왕을 선발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은 드디어 다윗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왕정 500년의 역사는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디기야 왕으로 끝나고 사무엘 선지자의 눈물로 시작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로 끝이 납니다. 왕정 5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셨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